옆 사람과 안녕합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은혜와 구원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그 활동하던 시대의 왕은 그 아합 왕이었지요. 그리고 그 부인은 악명 높은 참 5대 악녀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이세벨이었습니다. 물론 아합도 이제 우상을 숨기는 일에 앞장섰고 그 안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원래 이방신을 즉 바알신을 숨기는 자로서 왕후가 되었죠. 그러니 말입니다. 이 두 부부와 합시를 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을 퍼뜨렸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우상 단체가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제가 한번 약간 비교를 해서 한번 이야기할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다 절로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마라, 교회 따라가지 마라. 절에 갔다 입적을 시키고 그 부처를 섬기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뭐냐? 아합과 이세벨의 동참하는 기간에, 즉 엘리야가 활동하는 그 기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뿔이 난 거예요. 화가 너무 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려요. 사람 살겠어요? 동식물 살겠어요? 살 자가 없죠. 비를 내려야 식물이 자라고 채소가 자라고 곡식이 자라고 과목이 자라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사는 거예요. 우리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웠는지 말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강남 쪽에 말입니다. 그 강원도 쪽에 비가 안 온 것이 아니라 전역으로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그게 조금 적게 왔어. 난리가 나버려요. 비 안 온 것이 아니라 비가 왔고 저수지에 물이 있는데 말입니다. 전국 소방차들 총 동원하여 물을 싣고 전국에서 올라와가지고 물을 막 부었잖아요. 그럼 비가 안 온 것이 아니라 비가 왔는데도 이 정도인데 3년까지 갈 것 없어요. 1년만 비 안 와도 우리나라 못 산다고 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진짜 좋은 거예요. 산이 70%였잖아요. 비가 오면은 산이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숲에 혹은 나무 뿌리에 물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땅을 파면 어딘지 물이 푹푹 쏟아졌는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쉽지 않습니다. 물 먹고 사니까 여러분 고마운 줄 모르지요. 이 3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1년이면 끝나버려요. 다 죽는다고 할 거야.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려요. 비를 내죠. 그래서 아합 왕이 이제 엘리야를 만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 때문에 이 나라가 재물된다. 그때 엘리야는 말합니다. 나 때문에 나라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왕 때문에 지금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하늘문을 닫으시고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 거 아니냐고, 좀 알기는 알으라고 이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결판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건의를 한 거예요. 바알라세라를 섬기는 그 이제 우두머리들을 전국에서 다 불러 모아 갈멜산에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지에 물을 태우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제 내게 하자. 그렇게 하자. 왕과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국
수억의 우상을 섬기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대표가 되겠죠. 850명을 갈멜산에 불러놓고 그들이 부르짖었으나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부르짖었으나 아무런 기치긴 거로 응답이 전혀 없는. 그래 바알 아세라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상해해서 피가 나고 이 사실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재물을 불로 태우시고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850명의 바알 신을 숨기는 그 제사장들을 기손 시내까지 끌어내 모두 다 처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죄악이 이제 제거되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만에 하늘에서 비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표현을 하자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늘에서 돈뭉치를 금덩어리를 뚝뚝뚝뚝 떨어뜨린 거나 마찬가지다 할 정도의 버금가는 축복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를 내려서 이제 살겠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면 기분 좋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되었고 비를 오지 못하게 했던 그 바알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을 기손 시내까지 끌어내려고 완전히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제는 됐다. 태평세월이 오겠구나. 살기 좋다. 자기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소식이 그 이세벨에게 전달되었고 즉 850명의 바알 섬기는 그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는 그 선지자들 850명 기손시내까지 다 끌어내려 죽였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통보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저 죽은 선지자들과 같이 너 목숨을 이제 내가 찾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맹세한 것.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보니까 말이면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대승리를 거두어서 태평 세월을 사는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자기 목숨을 죽이겠다는. 그러니까 엘리야도 아무리 선지자지만 사람입니다. 목사도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하늘을 찌를 듯 충천하지만은 믿음이 약해지면 다 위와 같은.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말이에요. 광야로 도망가서 이제 어느 나무, 노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막 기도하는. 하나님,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나 지금 죽어도 이제 사명 다 했습니다. 하나님 날 데려가 주세요. 날 죽여주세요. 낙심하여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엘리야가 낙심하게 된 이유를 이제 좀 정리를 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는 승리 후에 오는 우울감. 대승리 850대 1.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대승리를 하나님께서 주기 때문에 됐다. 살판 났다. 나도 편안히 좀 선지자 노릇 해보자. 승리 후에 항상 조심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실패할 때에 그때보다는 여러분들이 성공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가난할 때보다는 돈벌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잘 될 때, 부자 될 때, 잘 나갈 때, 자식이 잘 나갈 때, 집안이 잘 될 때,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낙심하게 된 이유 중에서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하면 내가 그 입장이라도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은 꼭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목사가 아니더라도 좀 성경을 주면서 좀 이해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잖아요. 지금 하나님 무슨 계획 가운데 일을 진행하는지 영감 있는 엘리야시면은 나는 사명 다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망가하게 되었죠. 과거에 뭐냐 막 죽을 자를 막 일으키게 되고 850명을 막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을 잡아 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기적이사가 한 건 두 건이 아니라 엘리야 그 생애 가운데 수많은 기적이사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만 뭐냐 까마득히 이제 어떻게 보면 잊어버리게 되었죠.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살아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낙심하고 있을 때 너가 좀 해야 될 일이 있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통하여 물과 떡을 이제 공급해서 엘리야에게 시험을 주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40주 40야 동안 호렙산에 이르기까지 뭐냐 힘찬 행군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사명이 있다 하고 여기 읽은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 입장에서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정신 차려. 너 혼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물을 꿀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어. 그럼 이 7,000명이 누구냐 하면 오늘날 말하자면은 잘 믿는 성도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성도의 모양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좋은 신실한 일꾼입니다. 거기 7,000명이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7,000명 중에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뭐냐면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어. 하나님 나 죽었어요. 내 이름이 죽어요. 날 데려가세요. 이세벨이 날 죽이기 전에 하나님 날 불러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야, 아직 할 일이 있어. 살려줘.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면은 아직 할 일이 있음을 깨닫고, 또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으로 축복하시면은 정말 사명에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시든 물질 주시든 재능을 주시든 아직까지 힘이 있으면은 그것이 물질이었던 건강이었던 지식이었던 지혜였던 남다른 달란트를 가졌으면은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회를 주님이 자꾸 지연시킨다고 하는 것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저는 한 두세 가지 진리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하고 지금 엘리야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그 사람의 눈이 다르다.
즉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다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는 이제 이 세 아들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그래 기름병을 가지고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압이 그 맞이가 탁 나오는데 말이에요. 이 체격이 떡대갖고 말입니다. 키가 크고 부리부리하고 아주 잘생긴 놈이라. 딱 나타나니까 외모가 출중하고 물어볼 것도 없이 왕이 될 사람이다. 선지자 이 사무엘마저 그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외모가 출중한 거예요. 잘생기고 체격 좋죠. 그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세요. 둘째 부릅니다. 둘째도 하나님이 또 아니래. 셋째 하니까 또 아니래. 그 일곱 다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물었죠. 이새에게 이 아들이 다냐? 있기는 하나 있는데 저 들에서 지금 양을 지금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속히 데려와라. 데려오니까 만에 성령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야.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지시하셨는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이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주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뭐니 처지가 외모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과거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정말 믿음만 생각하고 믿음 좋은 사람만 만나면 결혼할 사람이 있으면 부탁해라.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총각이 있길래 이제 중매를 했더니만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결혼할 때 좀 되니까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가 좀 있어요. 가면을 안 보는 게 가문을 보지요. 학력을 보지요. 또 인물이 잘생겼느냐 또 보지요. 그 직장이 어떠냐 보더라고. 아이고 난 중매쟁이는 틀렸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매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택하려면 한 가지만 택해요. 그럼 제가 정말 하겠어요. 요새 참 총각들이 하늘의 별같이 참 별따늘보다 더 귀해. 어쨌든 말입니다. 사람은 그래 외모를 보는 거야. 신자나 불신자나 말이야. 어쨌든 잘생기고 봐야 돼. 그게 좋다는 말은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제일 예쁜 사람을 안내면 딱 생겨. 그러니까 못생긴 사람 나 안내 왜 안 세웠냐 이렇게 시비하지 말고 요거라면 잘생기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하긴 해. 사람이 그래 남자나 여자나 말이야 출중하고 그래도 예쁘고 맵시가 좋고 재치가 있고 이런 사람이 또 좋겠는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다는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인물들을 다 말하자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생략하고 정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떼어 있으면은 말이면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좀 쉽게 내가 의역을 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라. 이 구약의 사건을 구약의 활동했던 다윗을 말할 때에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이 되고 인정받는 중심이 되면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항상 뭐냐 하면 계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좀 우리 생각할 정도로 말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아. 수학으로 계산해도 안 맞아. 철학적으로도 별로 맞지를 않아. 인간의 계산적으로 맞지 않아. 하나님 좀 엉뚱하셔. 기도원 그 300용사를 선택할 때 보니까 그 전쟁에 나갈 군사를 이제 기도원이 이제 모집하니까 32,000명이에요. 보십시오. 300명에 비해서는 1000명도 귀한 거 아닙니까? 1000명 10분이 뭐냐면 10,000명입니다. 10,000명만 돼도 어마어마한 일이고 32,000명. 와, 천국에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32,000명은 뭐냐면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하고 모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너무 많아. 이게 좀 뽑아야 되겠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은 32,000명이 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누가 이제 이긴 겁니까? 수가 많아서 우리 군사들이 많아서 싸움을 잘해서 이겼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전 뒷방 늙은이가 되어버려요. 그러니 말입니다. 하나님이 잘하시잖아요. 우리가 수가 많아서 전쟁을 잘해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럴까봐 하나님이 아쉬워 뭐냐면 그래 32,000명 중에서 300명을 뽑아. 그러니까 32,000명 중에서 300명을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32,000명이 나가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300명 가지고 어림도 없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300명을 뽑아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산하고 하나님의 계산에 다른 거잖아요. 사람은 계산해 32,000명 나가야 저걸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300명으로도 저걸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산하고 내 계산하고 다르잖아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있느니라. 진짜 많은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이제 엘리야 사건이지 않습니까? 좀 전만 해도 이 18장의 사건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8장의 사건이 결국은 바알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지금 대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850대 1.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한 명이고 한 명으로 적을 이기는 것이고 적은 850명입니다. 하나님의 계산과 사람의 계산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고 지면 사람의 수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에 좌우되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이 공간복음에 다 나오게 되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게 되는데 베세다 광야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이제 무리들이 저녁 무렵에 대해서 이제 돌아갈 때 예수님 걱정을 좀 하신 거예요. 하루 종일 먹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천국 말씀을 듣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 좀 역렬을 한 거예요. 돌아가다가 기절하여 쓰러질까 하느라
너희들 먹을 것 좀 줘. 주님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이 들에서 어디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나이까. 그러면서 요사이 식으로 말하면 은식교에 가서 숲에 가서 김밥을 사도 빵을 사도 말입니다. 200데나리온은 이것도 붙이고자 못됩니다. 그렇게 인간의 계산은 200데나리온 어치 음식을 구입한다 할지라도 부족합니다. 어린아이 한 사람 버려도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가 한 사람이 먹는 도시락이지요. 그래서 이제 줄지 않게 하고 이제 나눠주라. 하늘을 우러러 축사시고 축복을 하는 말이 축사입니다. 축복을 빈 후에 나눠주라 했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에 남았습니다. 이 믿음 없이면 참 교회 갔더니 거짓말 해도 너무 심하더라. 이렇게 말 안 할 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게 참 교회에 나온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 들으면 예수 믿는 것들 말만 잘하고 거짓말해도 너무했더라. 버리떡 다시 해도 5,000원 먹고 12가지 남았어. 그래서 원래 안 믿어요,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믿으니까 참 여러분들이 믿으니까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 보면은 200데나리온 계산이 보리떡 다시 아직 붙일 것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계산과 주님의 계산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수판을 이 전자계산기를 튕기면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일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정말 계산하면 도저히 답이 나오지를 않아. 목회하면서도 우리 교인 적은 숫자로 땅 사는 불가능. 재정부와 그리고 이제 건축위원회 일단 교회가 적기는 하지만 일단 앞으로 우리가 땅 사야 되고 교회 지어야 하니까 이제 그 건축위원들을 이제 조정을 했지요. 재정부하고 건축위원회 다 불러 모았다면 5명, 내까지 6명. 그래 이 땅에 나왔을 때 이제 회의를 했는데 그때 한 4번 5번째 회의를 하는데 5번째 회의를 할 때는 저녁에 시작하여 새벽 한 2시까지 갔습니다. 이 땅 살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서는 다 대표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잖아. 중직이고 지정부 중직이고 그래가 그들이 하는 말이 말입니다. 사모해야 좋지만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이잖아요. 답이. 사모해야 좋지만 이 땅을 구입하며야 좋지만 그리고 말을 하는 인간의 계산으로 나오지를 않아. 이 땅이 뭐냐면 IMF 터졌을 때 이 땅을 샀잖아요. 그때는 중소기업이 완전히 쓰러지고 대기업이 막 휘청거리고 쓰러지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참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때도 말입니다. 자기 집 있는 사람 몇 사람 없어. 그래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해. 목사님 이 우리 집 하나 잡힌다 할지라도 은행에서 우리는 융자 안 내줍니다. 대출 못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고 우리는 1,000만 원도 구하지 못합니다. 이러잖아. 답이 다 나왔잖아. 농어자야. 지금도 젊지만은 그때는 더 젊었어. 한 번은 뭐냐면 이게 누가 해도 해야 돼. 내가 안 하면은 후임자가 와가지고 총대를 매야 되고 후임자도 안 하면 뭐 언제 어느 청년에 교회 질지도 모르고 그래 이왕 내가 이제 개척을 하고 있으니까 총대를 내가 매자 하면서 내가 총대를 매수다 합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여기 공부하다 들어와서 방 안을 칸에 이렇게 밀창문이 지나온다고 가는 후에 엄마인데 아빠 저렇게 장로님 집사님들을 타고 쳐도 교회 나오느냐? 그렇게 묻다. 내가 내 재산을 만들기 위하여 하면은 내가 죽일 놈이죠. 나 쫓아내다 말했지만 교회 세우자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을 딱 내놨죠. 집사님들 나가든지 말든지 떨어지지 말든지. 그러니까 인간의 계산보다도 하나님의 계산을 우리가 따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계산에는 전혀 나오지를 않아. 믿음으로 행합시다. 네, 하나님의 계산하고 우리 계산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하고, 우리 계산 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자꾸 계산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충성봉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도 좀 배우며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와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느냐. 그 차이는 천냥지 차이, 땅과 하늘 차이.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혼자만 남은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나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손에 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것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나오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성경에 나만이 나오잖아요. 나만이 문둥문 고치교회 이스라엘 땅에 와서 말이면 자기 생각에는 그 아람 나라의 총애를 받는, 왕의 총애를 받는 장군이잖아요.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잖아요.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 왕이 친서를 써가지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도 내 사랑하는 나만 장군을 보내노니 그게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선지자 앞으로 인도하여 안수하여 병을 이제 고쳐 주십시오 하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 나만이 와서 가만 생각하기를 자기를 극진히 예우를 하고 왕 앞으로 인도를 하사 왕의 대접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서 자기 상처 위에 안수하여 병을 고칠 줄로 생각한 것이 나만의 생각이다. 나만의 생각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선지자 코백에도 내다보지 않고 종을 시켜서 말입니다. 좀 우리나라식으로 문을 떼적 열고 우리 엘리사 선생님께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보게 하래요. 문을 탁탁 하래요. 김 새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만이잖아요. 장군이잖아요. 왕의 총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니까 막 그 보좌진들이 막 말렸죠. 종들이 말려. 이때 보좌진이 이런 정도는 돼야 돼요. 장로님이시여 여기 대접받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 있고 이스라엘 나라 강물보다도 우리나라 강물이 훨씬 더 맑은 거 누가 모르나요? 장로님 우리 같은 찬이 어려운 건 아닌데요. 요동강에 가서 7번 모여가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오고 깨끗이 치료 받는데 못할 건 뭐가 있어요?
보좌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만 보니까 그거 맞잖아요. 그래서 간 거예요. 자존심은 상하지만 속은 상하지만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6번까지는 안 돼요. 7번만 쏘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아고까지 차면은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7번 만수되는 순종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달라도 하나님의 생각 수용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세요. 정말 참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요나의 생각은 다시스로 가는 것이 이제 참 요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니느웨가 어떤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철칙지 웃습니다. 아시리아 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정말 수없이 많이 침범을 했고 죽였던 그 원수의 나라로 가라고 하니까 배가 뒤틀리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나의 생각은 도망가지요. 니느웨로 이제 원수의 다시스로 도망가기도 하나님의 생각은 니느웨 원수의 나라로 가라. 복음을 전하라. 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 그 광야 40년 동안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말입니다. 참 우리가 이해되지 않잖아요. 비하히로 길로 인도하여 홍해 코너에 몰아넣어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죽음의 과정을 거치게 했고 홍해를 건넌 후에 며칠이나 됐다고 3일도 채 되기 전에 말이면 마라의 선물을 마시면서 사람이 다 죽게 생겼고 그리고 광야 40년 노정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즉 사람의 길은 사람의 방법은 정말 직선으로 행운한다면 한 보름 한 20일 가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말입니다. 사람의 길은 가나안으로 직행하에 막바로 들어가는 게 사람의 길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뭐냐면 그 계속 헤매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7장 13절 이하에 나의 길은 넓은 길이고 편하고 쉽게 믿는 거, 쉽게 가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또 일러준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불기둥,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40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치고 정말 기진맥진하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잘 가게 되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제 하나님 거두게 하십니다. 예리고성 마지막 하루 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이제 7번째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듯이 예루살렘을 떠나려 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에게 은혜를 받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봅시다. 하나님의 계산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길을 따릅시다. 그래야 하면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